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영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양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심령을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회복될 때 어떤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 능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물이 에덴을 적시고 흘러 세상으로 들어갈 때 온 세상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 속에 들어가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가 들어가도 무조건 죽어서 나오는 이 사회바다, 인간의 바다, 죄악의 바다, 내 심령의 죄악은 세상에 어떤 건강한 것이 들어와도 죽어나가는 사회바다처럼 죽어나가는 그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게 되면 이 죽었던 사회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적셔지기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했던 그 모든 조직의 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시게 되면은 적셔지는 것만큼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릎까지 채워졌을 때와 허리까지 채웠을 때는 그 차이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몸이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채워졌을 때는 자기의 의지로 그 물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를 이루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목까지 무릎까지 채웠을 때는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두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자기 의지와 힘으로 가를 수 있게 돼요. 허리까지 채워져도 두 발이 땅에 디겨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다 물속에 잠기되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시간의 분초를 따라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채워지는 것만큼.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바다 속에 헤엄치는, 은혜의 바다 속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누워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제가 하는 설교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은혜가 채워지고 어떻게 승리를 누리게 되는지를 육적인 이성적인 자는 몰라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뚫어도 몰라요.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건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끊임없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장성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면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는 시간의 분조를 따라 변화를 이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영적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승리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승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변화를 이루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은혜, 그 은혜의 바다, 그런 얕은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물이 허리까지 채워도 자신의 의지와 힘이 살아있어요. 자기의 지혜가 살아있어요.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온전히 그 물속에 잠겨되면 자기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의지가 있는 것만큼 물에 빠져요. 자기의 지혜가 있는 방법만,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만큼 실패를 이루게 돼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바다에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적셔져야 돼요. 온전히 잠겨져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누려져야 돼요. 더 이상 내 힘은 존재돼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방법이 존재돼서는 안 돼요.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서 주장돼서는 안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속사람 속에 사탄의 존재 속에 내 안에 존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된 존재 속에 제거된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 심령이 안반이 깨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부드러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꺾여지고 무너진 것만큼, 내 의지가 꺾여지고 무너진 것만큼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뻗팅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꺾여진 것만큼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뻗팅기질 않아요. 꺾여지지 않게 되면 살아서 팍팍 서가지고 이러잖아요. 뱀대가리처럼. 그렇죠? 완악하고 강팍한 돌덩이 같은 암만 같은 내 심령이 깨져야 그 완악한 심령이 깨지고 부서진 것만큼 그 힘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저주 속에 다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사단의 저주의 세력, 이 죄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이 죄악된 저주는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영적인 생활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각종 기독교 채널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지. 내 심령이 깨져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제 30년을 갖다 대놓고 6.25 때 주종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은 없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신사참배라는 것처럼 왜 그런 실패가 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한 번 비추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배워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어요? 못 입어요. 아니 성경에서 다 증거인데 한국교회는 왜 그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보증해 주신 구원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육체의 생명이 해야 하는 그런 죽음 같은 수많은 시간에도 내 영의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찐개찐이라고 아니 신학박사 1000개만 개를 따도 제 설교를 못 알아듣는데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배운 알량한 몇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처참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왜 깨져야 되는지, 왜 부서지는지, 왜 녹아지는지를 한국교회가 모르잖아요. 그 예화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은행나무 가지에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눈입니까? 죄악의 눈이에요. 죄악의 눈.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죄악의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죄악된 조직을 따라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죄악의 뿌리를 따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뻗고 또 자라나서 자라는 것마다 죄악의 눈이 떠지고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죄악 중에 잉태되는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인 거예요. 그 죄뿐인 것들이 다 끊임없이 가지를 뻗고 그래서 억만가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피잖아요.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지가 뻗게 되고 그 수많은 눈들이 다 죄악의 눈이에요. 이 죄악의 눈들, 죄악의 소욕이 끊임없이 내 심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얽혀지고 섞여지고 묶여지고 매인마되고 갇힘마되고 눌림마돼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내가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죄악의 저주에 사슬이 끊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이 죄악의 가지가 꺾여져서 예수님 앞에 접붙임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꺾여서 예수님께 접붙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속을 따라 끊임없이 그 실체를 그 저주의 속을 공부받아서 그 저주의 속을 공부받아서 그 죄 같은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중에 십자가를 못 박였느냐 못 박이지 않았느냐는 뭘 보고 알아요? 우리 안에 현상을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못 박혔는지 아닌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뿌리로부터 이 여기로 뿌리로부터 말라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진행을 따라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현상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형성된 이 죄악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에 제가 사탕을 갖다 아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제거될까요? 주님, 내 죄악된 마음을 내어드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없어.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구원이야, 한국교회는. 그러면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조직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씻어주셨습니다 하니까 다시 씻겨진 거예요? 그대로 있죠. 내 심령 속에는 이 죄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된 조직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가 한국교회 안에 별로 없기 때문에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의 영적인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본 분이 거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노력하고 방법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대. 이건 악한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지는 않으세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내가 가득 채워졌어요. 납니다, 이게.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내 안에 빽빽한 구름처럼 내 심령이 죄악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 죄악이.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았대. 그러면, 나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비워뜨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에 있는 죄악된 조직을 제거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는 이 죄악된 조직을 주님 앞에 드러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사 내 심령 속에는 죄악된 조직이 그대로 숨겨져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구원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조직 속에 나를 주장하여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요.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났으면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만들었어요, 악한 마귀가. 그럼 주님 앞에 이걸 딱 대놓고 기도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이걸 딱 걷어가 주세요. 딱 걷어가 주세요, 이거를. 그러면 끊임없이 이 걷어가 준 것만큼 무엇이 채워져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져요. 이 빈 공간만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남은 공간이 뭐예요? 다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을. 누구를? 내 심령의 속사람의 영역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잡아줘서 내가 또 이를 위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졌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달라고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내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녹아뜨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게 하옵소서. 이 저주의 소유가 다 제거되고 저주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만 주님 앞에 막 몸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짓이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안 끊어져요, 절대. 악한 마귀가 그 악한 마귀에서 저주의 뿌리가 지옥 불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 쉽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심을 요청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영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내 심령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되고 절대 안 깨지고 안 변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그 기도를 때 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완악과 죄악된 악마 같은 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깨져요, 절대. 이걸 해봤어야 알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알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봐야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몸부림쳐야 이 죄악된 녀석이 끊어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지를 경험해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배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걸 막 드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이 죄했다는 한 말을 깨뜨려 막 몸부림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나를 잡아주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막 주님 앞에 이게 항복이에요. 자기 항복. 항복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꺾어진 것만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막 제거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끝까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비워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역사하실까요? 내 안에서 이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다 완전히 다 비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몸을 쥐고 밟았더니 이 비워졌잖아요. 이 비워진 공간에 사단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공간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영으로. 성령님이 내 심령, 내 마음, 내 생각을 통치하시면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거기 악한 짐승이 없으니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를 받으니까 만사마다 내 힘과 의지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죄악된 세상. 악한 마귀 세력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의 수비에 남아있어도 나를 실패로 이끌어요. 악한 마귀는 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된 세력이 눈꽃만큼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게 비워지고 씻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근데 은혜만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막 그게 능력인 줄 알아.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은혜 바다에 떠있는데 둥둥둥 떠있어. 심령은 그대로 제약된 마음인데 은혜가 둥둥둥 떠있으니까 막 은혜가 채워진 것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러는 것이니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에 심령 속에 생명이 안 들어오고 무슨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잠겨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잠기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는 뭡니까? 속사람은 잠기지 않고 겉사람은 잠겨서 바짝바짝바짝거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라고 한국교회가 이것이 은혜라고 생명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릎까지 채워서 안 돼요. 은혜가 허리까지 채워서 안 돼요.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그 은혜가 채워져요.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건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것만큼 씻겨진 것만큼.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심령이 강건한 자. 아무것도 내 심령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돼요. 이게 뭐냐? 내 심령이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 의지와 힘으로 뭔가를 이뤄본다고 했죠? 용서라는 것도 용납하는 것도 끄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저주색이 다 온전히 다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원수를 맺으라고 떠들면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못 맺어. 내 안에 내가 사라졌잖아요. 죄악된 사탄의 저주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내 심령 속에 있었던 나를 지배했던 나를 통치했던 나를 다스렸던 이 사단의 저주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거듭난 사람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사람이, 죄악된 저주살을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어떻게 자식하고 싸우고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스스로가 자기 상태되면 나에게 원수를 맺어도 나는 상대방이 단 한 가지 잘못한 게 없어요. 억만 가지 중에서도.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에게서 원수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어요. 거듭난 자는 왜?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도리어 거꾸로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능력.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사람을 앞에 용서를 빌고 보듬고 싸매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해서 원수를 맺으면 그렇게 해요. 왜? 그 사람이 원수를 맺는 순간보다 사단에게 매인받는 그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자는 거꾸로 상대방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헛소리 한다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딴 것에 지식을 따라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청년들이 모였는데 막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진짜 영적인 죽음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이분들의 믿는 믿음이 아멘으로 할까요? 1차 36년에 신사단면 최종률처럼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하나님 부인해요. 왜?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 심령이 온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어떤 죽음과 고난이 와도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능력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이런 능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손에 쥐어줘도 몰라. 왜 그래? 학문이 그 사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말씀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요. 나는 없어요. 이 안에 나는 존재되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여기는 혈기도 없어요. 왜? 주님 앞에 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이 혈기를 다 주님 앞에 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랑의 상처를 줬습니다. 이 혈기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내 속사람의 심령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이 저주의 뿌리를, 저주의 죄의 뿌리를 뿌리째 뽑아달라고 막 주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려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가져가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놓은 만큼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강포가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세요. 주님 앞에 진짜 내어드려야 돼요. 철저한 회개 속에. 기도는 철저한 회개 속에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돼요. 변화가 되고. 이건 다음에 좀 더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뭐냐?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죽는 거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기절하고 죽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종교잖아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는 것과 사단의 세력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내 심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이 영적으로 죽는 것만큼,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내 의지가 꺾여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무너지는 것만큼 성령님은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내 의지가 살아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악한 만세력이 그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끊임없는 실패를 이루게 돼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는 온전한 의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는 악한 마귀의 집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속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비워져서 깨끗함을 얻기까지, 심령이 가난함이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졌습니까? 이렇게 비워지고 씻겨지면 자신의 의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방법은 다 사라져버려요. 무릎까지 왔을 때, 허리까지 왔을 때는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잠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온전히 온몸이 다 잠길 때까지, 그렇게 은혜가 내게 채워질 때 나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영적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영적인 승리를 이뤄보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비워지고 씻겨짐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 만사의 모든 일에 만전만승을 이루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